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역사 속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능력도 많고 참 재주도 많고 배움도 깊고 참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해서 이 다니엘처럼 또 그런 그 사람들처럼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근 20년 정도의 역사적인 시간이 흐릅니다.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들의 그룹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606년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이때는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다 잡혀오는데 그때는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70년은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갔던 606년으로부터의 70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오는 때가 기원전 536년인데 70년을 잘 계산해 보면 606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혹한 역사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잡혀간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왕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들은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죽을 것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정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07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이라고 불리었던 조선의 왕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7번째 아들이었던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말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데려갔지만 사실은 볼모로 잡아간 것이죠. 1910년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에 일본에 간 영친왕은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그 지위가 강등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일본인 부인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한많은 세월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볼모로 잡아간 그 젊은이들을 이제 그들의 목적에 맞게 꼭두가시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말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또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정신을,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장씨개명.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름처럼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일본말을 쓰게 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했고 처럼 이름을 바꾸게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본어를 그때 배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일본식 이름을 가졌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뭡니까? 원래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벨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처럼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고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랍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말하고 미국 사람처럼 그들의 사고를 배웁니다. 결국에 보면 이 아이들이 미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처럼 배우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선택하죠. 그런데 보면 이 선택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제 잡혀갔습니다.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는 아주 10대였을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에 16, 17 정도의 10대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멸망해가는 자기의 조국 유다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606년 그들은 제일 먼저 사로잡혀갔고 그 뒤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히드기야 왕도 잡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한 명씩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오는 그 모습을 그들은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왜 이 땅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됐는가? 그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곳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에게 수많은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셨을까? 특별히 그게 보셨던 비전들은 앞으로 될 일들이었어요. 미래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이 자기가 떠나온 고국 유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언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유다에 대한 그 들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를 놓고 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이곳에 이 바벨론에 와서 이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그가 서 있는 땅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국 유다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매일 그 창문을 유다를 향해서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가에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는 시기부터 다니엘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무려 5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는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그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평생 동안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못 이루어졌지만 그렇다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유다라고는 조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이 바벨론에서 관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그와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이 시간이 연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가을에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예배가 언제 정상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달 말부터는 다시 예배가 정상화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그런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를 이 음식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우상 제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혹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해? 그거 먹는 건 그냥 먹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 첫 번째 책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 Y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를 창설한 로렌 커닝햄이 자기의 그 경험들과 간증들을 엮은 책,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이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순회 성경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아시지만 예전에 교회당이 없는, 예배당이 없는 그런 곳에 그 천막을 쳐놓고 그런 순회 성경 교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로렌 커닝ham의 할아버지도 그런 순회 성경 교사였어요. 그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온 식구들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는 사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아무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게 순회 전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그런데 그 로렌 커닝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순회 전도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로렌 커닝ham까지 3대가 다 순회 전도자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그 고모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순회 전도자로 살던 이 로렌 커닝ham이 그 고모의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자기의 조카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도 그 길을 가겠느냐?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생길을 너도 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모가 제안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그 고모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 고모가 제안하는 그 제안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도 좋다. 그러나 네가 꼭 그렇게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니? 미국에서 나와 함께 나를 좀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 수는 없겠니?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제안이에요. 밀리어네어인 그 고모가 제안하는 그 제안은 로렌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젊은이들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에 그가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합니다. 1960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의 선교는 그 아마존, 밀림, 아프리카 이런 곳에 가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가득했을 때였어요. 젊은이들이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만 1960년대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였어요.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이 로렌 커닝ham은 받았던 거죠. 젊은이들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 주신 환상 때문에 그는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게 됐죠. 그런데 그 고모의 그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한 거였어요.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그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뺏어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고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만 조금만 하나님과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양보를 좀 구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사실 믿음이 아니면 그런 결단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냥 조금만 먹으면 돼요. 그 우상 제물 좀 먹으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이나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것이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하는 방법들, 부자가 되는 방법들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모임도 가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하다 보면 때로는 주의를 쉽게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습관처럼 주의를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평소에 가던 그 모든 모임들을 안 가도 되고. 그런데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여져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또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메일을 보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지금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기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없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것을 경험하셨겠지만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는 이 말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무모한 말을 할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받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쩌면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니까, 기도해도 안 될 거니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시내에서 점점 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사를 하게 되죠. 교인들이 자꾸 이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있었던 건물을 팔았고, 그리고 서버브에 있는 어떤 건물을 매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원래 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교회 건물로 바꾸기 위해서 시에 그 존을 체인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업부지였던 것을 종교부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업지역에서 나오던 그 세금이 종교부지로 바뀌는 순간 없어집니다. 시에서는 그만한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민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반대가 대다수였습니다. 결국에 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교회에 있었던 건물은 팔았고, 새로 이사 가려고 산 건물은 종교부지로 바꿀 수 없는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건물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다른 건물을 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카운티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닝을 변경하는 그런 그 타운홀 미팅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항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이 그 정부에서 그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 타운홀 미팅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종교부지로 바꿔달라고는 그 요청이 거부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타당한 이유가 있나? 그분은 이 정부의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 관리였어요.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는 중부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정부 관리가 그 타운홀에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해요. 타운홀에서는 그 시에서는 그 전화를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플랜이 잘못된다든지,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시의원들은 다시 모였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요청한 종교부지로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게 돼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도 얘기하세요. 자기들과 그 정부 관계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들의 시의원들에게 연락을 할 줄은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나라가 망해버려지지 않았어. 우리는 벌써 다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의 나라는 무너졌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고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때로는 어렵게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운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